네,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6장 갈 차례입니다. 세상이 참 바쁘고 참 힘들고 이 제약이 깊어갈수록 성도들도 참 지쳐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 세상이 제약이 어두울수록 참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은 항상 성령을 뜨게 해서 참 기름으로 태워지고 항상 불꽃이 타오르는데, 제약이 깊어갈수록 더욱더 희미해지고 이 성도들도 마음들도 힘들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좀 공부하면서 이 당시에 이 주님을 만났던 이 성도들의 이런 이 간증들이 다 실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6장 이 짧지만 읽어가면서 나누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가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모든 것이 일들이 잘 풀렸을 때는 그때가 좋았어, 그때를 참 그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지금은 이 그때가 제자가 많아졌는데 보면 이때는 이 복음이 활성했었는데 지금은 잠깐 멈춰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5장 42절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때, 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그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던 분이시다. 그때가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작했을 때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가 많아지기 전에는 이 외부의 적들이 많이 힘들게 했지만 이제 제자가 많아짐으로 이 공동체의 생활에서 이 내부의 적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내부의 적은 이 서로 성도 간에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샀던 이 성도들에게 이 서로 적대감을 갖게 하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이 공동체 생활을 이제 무너뜨리는, 이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런 전염병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짐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가부들의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원망은 이 원인, 이 원망의 사건, 이 원망의 이 사건은 바로 이제 이 구제에 있었던 거. 이 헬라파 사람들은 히브리파녀들에게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 좋은 일, 주님 일을 하면서 헬라파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좋은 일을 하면서도 헬라파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원망을 받게 되는,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되는 그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은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것은 이 차별하는 것은 이 불공평, 차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 문제라고 이 12사도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 결과를, 이 원인을 그렇게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생활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도 이 말씀의 일을 제쳐놓고 일을 한다면 이
이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이 없는 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생색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이 봉사, 말씀이 없는 이 구제, 말씀이 없는 이런 모든 행위는 이 자기 의에서 이 나타나길 뿐만 아니라 바로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각 생활할 수 있는 사회생활이나 또한 집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간에 이런 일들 참 많이 다툽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데? 이런 원망이 나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생활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나의 연약한 믿음, 나의 부족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과 42절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한 동네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친구 나사렛 마리아와 마르다 이 동네에 지나가게 됐는데 마르다가 그 예수님의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고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마르다 혼자 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접대하느라고 얼마나 근심이 되고 마음은 바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제 원망한 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 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마르다야, 많은 것을 준비하느라 분주하였다. 그때 그 여자가 예수께 나와 말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준비하도록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좀 어폐가 있죠? 참, 이 마리아가 마음이 편치 않고 예수님에게 해결해달라. 그러므로 저를 도우라고 제 동생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걱정하고 수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만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봤을 때는 마르다가 더 훌륭한 것 같은데 주님은 마리아를 더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접대하는 마르다가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쳐놓고 많은 일을 하면서 걱정과 근심과 수고와 원망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접대를 등한한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을 선택한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으니 이 말씀은 이 사단을 통해서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한다고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제쳐놓고 이 접대라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수고와 염려로 자신이 힘들다고 우리 어린 성도들을 참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기만 하는 마리아보다 원망과 불평 없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접대하는 마리아였다면 더 좋았을 텐데 주님은 지극히 자기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도 하고 풍부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거하고 접대도 한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웠겠어요? 그러나 접대만 하면서도 원망을 한다면 주님이 그걸 원치를 않는 거죠. 그러나 차라리 한 가지라도 좋으니 힘 닿는 대로 받는 좋으니 차라리 원망하지 말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라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에서도 발생합니다. 또한 저희 가정도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도
참 말씀을 제쳐놓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나에 있는 이 나의 잘못은 참 보지 못하고 참 남의 눈에 있는 들보, 나 아내에 대한 그런 잘못된 점들을 참 보고 다투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을 때도 있었죠. 그럴 때는 아내는 참 남편에게 죽도록 희생을 했는데 또 결과는 죽도록 헌신을 했는데 남편한테도 이렇게 불평의 소리를 들으니까 대로 주고 말로 받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참 많이 봤습니다. 바로 그럴 때는 이 화목했던 그런 가정들이 참 유리 깨지듯이 막 산산조각이 깨지고 그 화평이 깨짐으로 통해서 며칠이라 가게 되는 이 유리조각이 막 청소하느라고 여기저기 살피는 것처럼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참 이 새치를 다룰 수 있는 우리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입이 문제죠. 이거는 이 주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내 혀가 길들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항상 말에 실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 이 인내, 단 절제하는 마음, 단 오래 참는 마음, 단 사랑하는 마음, 참 사람을 궁일히 여기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말씀으로 우리가 혀가 길들이지 않는다면 바로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도리어 나의 공로, 헌신, 수고, 자랑, 나를 내세우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자기의 의를 참 내세운다는 것은 참 주님께서 이 마르다게 얘기한 것처럼 한 가지마도 족하니 좋은 편을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것이 나의 공로가 나의 의가 나의 행위가 나의 의를 세우고 주님을 참 낮추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의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 아래하에서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그리고 접다는 삶을 살 때 사단은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불평과 불만으로 몰고 갈까요? 우리는 주위를 둘러봐도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무엇이나 흠집투성이로 보이고 어떤 일이든지 못마땅하게 보이며 종일 투덜거리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짜증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남편이나 아내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돈이 없어 쇼핑이나 외식도 한번 못한다고 한숨 쉬고 일이 너무 힘들다고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하나님은 뭘 하기에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면서 말이죠. 무엇이 나를 불평으로 몰고 갈까요? 내 삶이 부족함으로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져 산다면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하는 것이 없이 하나에 매달려 집착하고 욕심부리며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남의 떡만 크게 보인다면 충족되지 않는 결핍감이 아닌가 자신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글이 좀 보게 됐습니다.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참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수기 21장에 이 불뱀에 물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간증들이 다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평, 불만은 행복한 길을 고단한 길로 바꾸는 재주가 있습니다. 짧은 영광의 길을 길고 긴 고난의 길로 만들어버린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핍에 사로잡혀 늘 투덜거렸죠. 사실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말이죠. 애굽에서 쏟아진 10가지 재앙에서 구원받기도 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도 했고 또한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먹었고 광야에서 이 생수도 마셨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모든 것이 불만을 품고 불평을 했습니다.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재앙은 바로 불뱀이었습니다. 광야의 불뱀은 맹독으로 생명을 죽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불평, 불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뱀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실체를 보아야만 단 믿기 때문입니다. 불평, 불만은 그동안 불뱀처럼 삶을 삼키고 불태우고 불과 같은 맹독으로 육신의 건강도 치명상을 입힌다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불평, 불만의 죄는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구원의 처박은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무서운 죄의 파괴력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평, 불만의 죄에 물렸던 삶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으로 자신을 불덩이같이 삼켜왔는지 알아야 했죠.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은 이 노뱀을 쳐다봐야만 살았습니다. 불뱀은 하와에게 결핍감을 넣어 죄를 지게 한 뱀처럼 여전히 그들 옆에서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고, 노뱀은 높이 들려 구원의 표징으로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불평, 불만으로 뱀에 물린 삶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죄를 못 받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우리도 역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핍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행복이라면 과연 채워질까요? 결핍은 채우느냐, 채우지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가장 중요한 생명으로 가득한 이 생명이 아닐까요? 우리가 인생길을 불만으로 투덜거리며 걷는다면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아름다움도 보지 못하고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도 귀찮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즐기는 복과 따뜻한 이웃도 잃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흠잡으로 투덜거리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결핍으로 인한 불평, 불만으로 행복의 치명상을 입힐 것인가? 아니면 만족으로 불평, 불만을 죽이고 즐겁게 살 것인가? 잠시 내 삶의 패턴을 돌아볼 기회를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충족감은 외적인 소유의 풍족함이나 좋은 여건보다 우리 내면의 행복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불평, 불만의 이 불뱀은 구원의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의 감사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과 이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자가 되리라. 바로 이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이 집사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이 사도란 뜻이 보냄을 받은 자. 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승천하시고 다시 강림하신다는, 직접 보았던 자들이 사도입니다. 바로 이 사도란 뜻이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도란 직책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구원받는 자는 바로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욱 힘쓰고 이 공동체 일을 대신 맡길 일곱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는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욱더 힘썼습니다.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비롯해서 그 이름을 살펴보니 그동안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헬라파를 세웠습니다. 히브리파는 자기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았습니다. 집사를 세우는 일은 성경을 많이 알고 훈련을 받아 말을 잘하고 리더십이 있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양을 먹이고 이 성도를 참 궁히 여기를 섬길 줄 아는 그런 자가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과 6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바로 이제 사도들은 이제 히브리파 이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쌓이고 원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름들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집사로 세워서 이 교회를 이 공동체 생활에 같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런데 이제 이 기득권 세력을 내려놓고 다시 이 헬라파 이 집사들을 세워서 이 교회를 잠잠하고 또 말씀으로 잘 치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니까 더 제자가 많아졌다고, 왕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을 제쳐놓고 살았을 때는 자기의 기득권을 내세우고 자기의 행위들을 주장하고 애들처럼 먹는 것 가지고 다투고 또한 서로 차별한다고 싸우고 적대심을 품고 다투며 원망을 좀 해왔지만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는 이 사도들의 이 결심이, 바로 이 결정이 이 말씀을 바로 흥하게 했다.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이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 왕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 공동체 생활을 운영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또한 전도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 회복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봉사와 구제에 참 힘쓰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게 되는, 바로 이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의 처음 사랑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첫사랑의 이런 이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7절에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당시에 이 제사장은 어떤 무리들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를 죽이고 사도를 죽이고 복음을 방해하고 그런 이 살기등등한 그런 세력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제사장들도 그 십자가의 도에 복종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많은 백성들과 성전에 올라온 이 무리들이 일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할 때에 많은 백성과 성전에 올라온 이 무리들이 사도들에게 몰려가고 극렬히 반대했던 이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병에 일어나는 이적과 표적을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남을 믿게 되었고, 또한 증인들의 말에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자기의 고집, 나의 완고함, 나의 욕심, 그런 모든 죄를 내려놨을 때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주를 믿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났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9절을 보면 이 소유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권위 있고 존경받는 이 가말리엘,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 이 율법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 참 품이 있게 이제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씀이 사람에게 냈으면 이전에 드다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 드다가 죽음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백성이 흩어져 없어졌듯이 없어질 것이다. 내버려둬라. 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 조사를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라. 그렇게 명을 내렸을 때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 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는 그런 이 독립성이 강한 그런 형제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 줄 따르던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다. 로마 식민지에서 독립하던 용감한 드다 이스라엘의 피를 빨아먹는 원수 로마에게 저항하다가 의로운 죽음을 택했던 갈릴리 유다처럼 다 흩어질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상관하지 말라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 죽으면 다 흩어질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리더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느라. 이 세 번째는 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힘썼습니다. 이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사도들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보면 바로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6장, 오늘은 6장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1장에서부터 5장 내용에 이 핵심을 잡아보면 1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하나님 승천하셨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리니 기다려라.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오순절이 지난 후에 바로 이 오순절날 이 성령이 성령을 부어줌으로 해서 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후 이 베드로 처음으로 이제 그가 사람들 앞에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 앞에 바리새인 앞에 서기관 앞에 사두개인들 앞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이 증인의 삶을 그런 표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이 11사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죽이겠다고 하는 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말하기를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 오순절날 이 성령의 선물을 받기 전에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아까 예화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저 원망과 불평과 어떤 시기와 그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모든 인도하심의 책임을 맡으면서도 그들이 실제적인 모습을 보지 않냐면 다시 한번 해결할 줄 모르고 다시 원망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의 육신이 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하나님인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보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강력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에 임했을 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성령 되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소리 높여 너희 이스라엘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법 없는 자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셨느니라.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느니라. 그는 음부에 버려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내셨느니라.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 우리는 이 일에 다 증인이다. 사실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본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보여줬지만 하나님을 믿어라 여호와를 믿어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영원히 계신다는 걸 보여줬지만
실제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오셨을 때에도 믿지 못했지만 그가 가시고 이제 성령을 보였을 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이제 보이지 않아도 실제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담대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주로. 그런즉 이스라엘 백성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마음에 찔려 이제 회개하게 되는. 그래서 바로 회개할 때 이 성령은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이 변화의 삶은 바로 이 베드로처럼 성령에 충만한 삶은 바로 거룩한 삶이었기에 베드로는 그렇게 담대히 외쳤던 것입니다. 2장 44절과 47절을 보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이 삶은 이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쓰고 교제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3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 성전에서 구걸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의 우리 간증을 우리는 이 3장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이 삶을 통해서 이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던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진뱅이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기뻐 뛰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들을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모습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구걸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성전 되신 그리스도 밖에서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는 그런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사도를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목했고, 안진뱅이처럼 주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 밖에서 구걸했던 이 안진뱅이처럼 이제 주님을 만나서 뛰고 걷기도 하고 찬송하고 여러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무리를 통해서 이분은 정말로 천사와 같은 사람이야 칭송을 받는 것처럼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들어가서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는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고 기뻐 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 우리에 보이지 않지만 무인여 귀하게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보기에 또한 세상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는 세상 백성을 통해서 칭송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3장에 안진뱅이 된 그런 간증이 나왔다면 이제 4장에는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이 어떻게 이제 나타났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은 이제 재물을 가진다는 이 부자는 이 서로 이 공유하게 되는 자기 것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을 이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받은 것은 이제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이 주의 자녀들과 함께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받은 것을 서로 감사함으로 드려 서로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5장엔 이 아나니와 이 삽비라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자, 우리는 이 아나니와 이 삽비라를 통해서 많은 이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시험에 빠진 아나니와 이 삽비라 부부, 바로 이 세상의 욕심을 부리고 이 감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마음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인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마가복음 3장 29절, 누가복음 12장 10절, 이 공간복음에서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 해방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바로 아나니아 이 삽비라,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주님을 영접했는지 안 영접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시기가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모욕하며 성령을 해방하는 죄로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아나니와 이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둠의 회색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께 하시는 일을 해방하고 모독하는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후 사도를 붙잡아 아무리 죽이려고 힘쓰고 쇠사슬에 묶고 도망 못 가게 애쓰며 간수를 세우고 옥문을 든든히 채울지라도 주의 사자는 옥문을 열고 생명을 살리는 했습니다. 바로 이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바로 이 사도를 붙잡아 놓고 그를 죽이려고 힘쓰고 쇠사슬을 묶고 도망 못 가게 옥문을 지키고 또한 옥문을 단단히 열쇠로 채운다 할지라도 바로 주의 사자는 옥문을 깨뜨려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영혼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세상적인 염려와 욕망, 욕구, 또 한편은 이 현세적인 믿음, 바로 성령을 속이고 또한 죄의 옥문의 쇠사슬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죄의 옥문에서 딴 자유함을 얻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안에서 힘쓰며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8절에 7번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5절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집사를 세웠고, 7집사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했는데 8절에서는 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까지도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는 지혜와 믿음과 권능과 은혜가 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주위에서 보는 민간들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지만 확실한 사람이야.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요즘은 세대가 너무 악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욕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화가 났기 때문에 요즘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이적이라고 그래요. 모든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까지 알려지니 바로 이분은 정말 법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적과 기적들이 말 한마디에 말에 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있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저도 때로는 마치 이 불이 꺼져 있는 상태로 살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았는데 불이 거의 깜빡깜빡하는, 기름이 다 떨어진 그런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가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생명 얻는 거 가지고 만족해야 하는데 그 외에 더 욕심을 갖다 보니까 마치 성령의 불이 소멸되고 이 성령의 기름이 다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힘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라인들,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한다. 이 논쟁한다, 이거 좋은 말로 해서 논쟁이지, 이거는 남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를 헐뜯고 미워했으면, 얼마나 죽이고 싶었으면 고소하고 고발하는, 몇 사람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사도도 아닌 것이 일개 집사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 성경의 율법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마 그런 비꼬는 것과 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면서 대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하매 이 성령의 충만으로 이 지혜로는 저들이 무리가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무리로, 힘으로, 대적으로 그렇게 대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지혜이고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11절과 12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시고, 바로 이 스데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바로 스데반을 붙잡아 이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우리가 들어보니까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다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매장시켜버리는, 그리고 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이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바로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바로 이 공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공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이는 곳입니다. 바로 종교재판소와 같은 것이죠. 바로 거긴 정치인들 있고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이죠. 스데반을 고소하게 하여 매수하는 자, 충동하는 자,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공회에서는
대제사장이 있고 관리들이 있고 장로와 서기관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바로 종교 재판에 해부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도 이렇게 죄 없이 공회에 끌려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스데반을 변해주거나 편들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조롱받고 죽었듯이 스데반도 똑같이 이 불법 이 재판에서 조롱받고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13절과 14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한도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바로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무엇으로? 돈을 주고 매수해서.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규례를 고치겠다고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렇게 들었다고 이 거짓말로 고해바쳤습니다. 바로 모세의 규례를 뜯어 고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세의 규례로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예수가 이곳을 이 성전을 헐고 바로 이 헤롯 성전은 바로 스룹바벨이 포로 생활 갔다 와서 건축했지만 너무 초라하게 지었기 때문에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왕권에게 많은 돈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자기 동생 아내의 이 유대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아주 흉악한 그런 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유대인의 백성들의 인심을 사기 위해서 그는 이 성전을, 이 대공사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님은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헤롯 성전의 공사는 바로 제3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헤롯 성전의 공사는 BC 2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AD 64년에 완공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 헤롯 성전은 계속 공사하면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64년에 완공됐으나 AD 70년에 유대인의 그 반란으로 통해서 로마 군대의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성전도 불타버렸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 예언이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라. 스데반이 거짓말했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셨습니까? 말씀하셨던 그 사실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성전이 헐린다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 예수님과 스데반을 모욕하고 죽이더니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헤롯 성전이 이 말씀대로 다 무너졌습니다.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자, 공회 앞에서 비난하는 사람 앞에, 위협하는 그런 사람 앞에 이 스데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과연 우리는 이런 위협과 또한 협박과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누구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을 때 이 천사의 얼굴 같은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까? 억울하고 고소를 당하고 억울하게 불법 재판에 연루되고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을 세워 살기가 등등한 이 자리에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그런 모습으로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정말 억울해서 원통해서 정말 맞받아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 천사의 얼굴로, 이 천사의 얼굴이 이 광명의 천사의 얼굴 같이 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 자기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천사 같은 얼굴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몇 번이나 이 원수를 용서하리까? 원수까지 용서하는 삶을 바로 70번까지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거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죠. 끝까지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이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모습에서 스데반을 죄 없이 끌려가서 정말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고 거짓 증언을 당하고 돈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삼는 이 사람들 앞에서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모습은 바로 내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지 아니하면 그런 삶을 나올 수 없다라고 보게 됩니다. 말씀은 이 15절까지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더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다고 이 말씀을 마치면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천사 같은 얼굴을 살아야 하고, 거듭났다면 이제 성령을 기다려야 하고, 죄를 졌다면 성령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내게 다시 들어오게 되는, 꺼진 불도 다시 기름을 부어서 다시 살리게 되는, 꺼졌던 불을 이제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이제 나누고 이 원망이 이제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고 이 말씀은 마치겠습니다.